한국교회 트렌드와 이제 부흥하는 교회, 습회하는 교회 이제 요 주제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정말 일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과 이민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유익한 사역을 하시는데 어, 처음 부분에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 통계를 내는 게 우리 교계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왜 그리고 얼만큼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음, 그때는 우리나라 조사 회사가 갤럽밖에 없을 때였고 음, 그리고 지금은 여론조사 회사가 한 400개가 넘어요, 한국에도.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그 기독교 쪽에 계속 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선교단체 ESF라는 선교단체 출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워낙 관심 많았고 또 대학교 때는 졸업하고 이런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선교단체 간사를 사역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저희 집에서 워낙 크게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산수를 좋아했어요. 숫자를.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은 직업을 가지면 숫자 관련된 직업을 갖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여론조사 회사인 갤럽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어, 제,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조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독교, 그 조사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특히 이제 목회자 그룹에서 들어오면, 그런 걸,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어, 그러다가 이제 한미준이라고 80, 90년대 중반인데,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목회자 그룹이 있었어요. 소장파 목사님들. 그 당시에 뭐 하용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중심이 돼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갤럽에 그 이제 그 모임이 결성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나 갤럽에 맡긴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였어요. 근데 그 조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 컨택 포인트 이제 그 카운트 파트너가 그 한미준의 간사였던 그 당시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호 목사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프로젝트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그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용훈 씨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지용훈 씨는 한국의 반어가 돼보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어가 누구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미국의 그 기독교 조사를 음, 전문으로 하는 조사회사 사장이래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 반어 인스티튜트였는데 그때 제가 반어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근데 한국에는 전혀 이런 문화가 없는데 목사 조사도 해서 목사 조사 뭐 교인들 조사 뭐 디컨 뭐 집사 조사 뭐 장로 조사 이런 데이터가 계속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조사 결과를 갖고 리서치라는 거는 조사하면 전략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그 미국의 전략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분석 그 리포트를 보니까 저가 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릴 때부터 그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죠. 나도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음, 키워오다가 계속 간직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 그 또 갤럽 그만두고 제가 제 회사를 또 리서치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조사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제 인생에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총기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스테이지를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기독교 한국 교회에서 기활이라 해서 음,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음, 연구소를 2019년도에 시작하게 됐는데 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통계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그 이단 전문가들이 그 강의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이단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음,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 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했을 때 한 800만 명 좀 넘거든요. 근데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이단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2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누가 이 얘기를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국 언론, 기독 언론들 기사 보시다 보면 다음 세대 보고마율이 뭐 3%다, 5%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진짜 페이크거든요. 그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누군가 말을 시작해서 그게 퍼뜨려진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팩츄얼 데이터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정확한 팩츄얼 데이터를 좀 그 파악을 해서 교계에 제시하는 것에도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또 음, 하나는 그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매 5년마다 대학생들 인식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미국은 더 그렇긴 하겠지만 한국 대학생들 한 10년 전에 저희가 이 같은 설문을 계속 트래킹을 하는데 어떤 조사는 어떤 문항이냐면 학생은 동성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동성애나 양성애자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2% 3%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까지 올라가요, 아이들이요. 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흐른다는 게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통계라는 건 그 시점을 커팅해서 보는 거니까 음, 이게 통계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치가 관련이 있으니까 특히 교회가 하락하는 시대에서는 이런 통계 자료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위기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음,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니까 현실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미리 대응하니까.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이다. 이런 지표들을 계속 보여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좀 더 도전하고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 통계 자료가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음, 음, 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통계 자료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 시대를 알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우리 사회와 대상자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니들을 알아야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위기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더라고요. 항상 보면. 예. 그랬을 때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기 의식을 갖고 어떠한 방향을 세울 것인가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PCA 한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조사 연구인데 제가 이제 예상 질문집을 답하는데 사실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초상화라고 하나요? 포트레이트. 담임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 여기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어떤 기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네, 예. 네. 저 연구소에서 그 2024년도에 23년도하고 두 번에 걸쳐서 미주 한인교회 조사를 음, 했어요. 그 CTS 그 아메리카하고 같이 조사를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목회자 조사는 못했어요. 음, 성도들 대상을 조사하니까 음, 음, 이 목회자들 조사를 해야 음, 교회 지표가 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라면 목사님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회복도가 얼마나 됐는지, 음, 그다음에 사역 회복도가 얼마나 됐는지, 사람 회복도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표를 좀 구해서 좀 그 현상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목회자 조사를 못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 미주 한인교회 조사하고 나서 한인 교인들 대상 조사, 이 조사라는 게 항상 그 전략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나이가 20대, 30대였지만 그때부터 기업체 사장들을 만났어요. 음, 왜냐하면 조사를 의뢰를 받으면 조사 결과 그 회사 전략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음, 음, 그러면 조사 결과를 갖고 이렇게 나타났다고만 하면 의미가 없고 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전략을 수립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장이나 임원들 앞에서 제가 PT를 많이 했죠. 음, 발표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사 회사 일을 했지만 거의 전략가 수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주 한인교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카고 교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시카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시카고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카고 전체 교인들하고 목사님들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 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갖고자 또 시카고 가서 또 발표도 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또 같이 좀 말씀 나누고 미팅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미국 전역에 계신 한인교회 분들이시니까 또 교회 사이즈도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 음, 우리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샘플은 아니지만 미국 한인교회를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갖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설문 응답하시면 아시겠지만 설문량이 되게 방대해요. 음, 그러니까 특히 이번 상당 또 어느 일정 부분의 문항들은 한국계 목회자들하고 비교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한국계 목사님들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지 음, 또 어떤 상태인지를 가서 서로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우리의 포지션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목사님 실제 개교의 목회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 어떤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아마 충분히 가실 텐데 또 이제 보고서가 나갈 때는 저희가 그냥 조사 결과만 그야말로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스크릿하게만 써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전략화시킬지 그런 저희 결론을 쓰니까 분석을 하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사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이 조사 결과 갖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렇게 줌으로 발표하든지 하겠죠? 네네. 아니면 제가 6월 달 가서 발표하게 네네. 되나요? 오시니까요. 네네. 그죠? 예. 예. 발표하게 되면 현장에서 또 저하고 같이 또 미팅도 많이 하게 네.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계 상황도 많이 말씀드리고 음, 이번 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이 뭔지 인사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토의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또 많은 또 기도와 응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우리 PCA 한인교회 수를 약 한 220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저희 목표는 적어도 100명의 담임 목사님들 이상. 그래서 저는 한 150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조사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약 150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 보고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 지용근 대표님이 또 6월에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루이빌 켄터키 총회 때 저희와 함께 가서 거기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함께 거기서 이 연구조사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어, 이번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M&A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단의 은퇴연금 그리고 목회자 웰빙에 대한 사역을 하는 우리 교단의 기관인 제네바 베네핏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요. 거기서 우리 은퇴연금 재단에서도 추가로 한 5가지의 질문 정도를 추가로 이제 우리 설문조사에 놓고 어, 이 설문조사가 이러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스포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네바 베네핏은 다이아몬드 스포트 2,000불 지원하는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이번 이 연구조사에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헌신해 주시면 헌신하신 교회를 저는 우리 이민교회 역사에 그리고 우리 PCA 교단의 역사에 처음 스타트고 역사에 남는 자료라고 믿고요. 거기에 우리 함께 후원하는 또 교회들의 이름을 에, 그 보고서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우리 지윤근 대표님께 제가 코호스트 권한 드렸고요. 오늘 어, 저희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또 유익한 것들 나눠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네. 네, 한 감사합니다. 가지 좀 부탁, 좀 전에 그 신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곧 조사가 하나 들어가는, 조사 들어가는데, 조사 설문 양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반에 대한 목회하고 목사님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다 음, 다뤘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텐데, 좀 설문 길이가 한 2,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들더라도 다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책 내용하고,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앞으로 한 80분, 9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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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한국교회 트렌드 2016 일단 뭐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아마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저희 그 주간 리포트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저희 연구소 시작하고 나서 목사님들한테 통계 자료를 좀 보내주는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제 출발한 건데 데이터를 계속 보내드리니까 이제 일반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 이제 미국 데이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계나 기독교 통계를 계속 매주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인교 목사님들도 되게 도움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한 30명 정도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만 7천 명 정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건 한국계 트렌드 책이 나오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책입니다. 2023부터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이 지금 그 한국 기독교 책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서적 1위 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2만 권이 팔리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북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 어, 그, 교회에서 이 책이 지금 9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0월달, 11월달 정책 단계를 할 때 이 책을 읽으시고 장로님끼리, 근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처음에 정책당회 할 때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브리핑을 한대요. 요약 발표를 하면 이제 지금 한국계 현상이 이렇고 내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장로님들이 이 데이터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반박을 못 한대요. 반박을.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을 아주 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도 있고 아예 그냥 장로님끼리 그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한 100명 되는 교회도 있네. 꽤 큰 교회인데 이 10개 교회를 10개 주제, 이게 지금 이 책 안에 10개 주제거든요. 각 10개 주제를 한 10명씩 한 주제 맡아가지고 워크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끼리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개 주제, 제가 지금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책 아마 이북으로, 한국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북으로 보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북으로 구입하시면 되니까 저는 오늘 1번부터 4번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심플 처치인데 어,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참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연구소의 이제 주간 리포트는 아무나 다 볼 수 있고요. 그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매번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에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한국 시간으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심플 처치, 서로 돌봄 공동체, 헌금, 강소교회, 무속, 호모 스피처리스트,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여성교역자, 청빙, 이주민 선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 거 9번 있죠? 9번.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들 중에서 합동교단에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합동교단이 지금 전국에 한 11,000개 정도, 12,000개 정도 그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목사님이 은퇴하는 교회가 7,8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3분의 2 정도가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걸 한국교회로 확단되면 한국교회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담임 목사가 3분의 2가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청빙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10번 이주민 선교는 뭐 이주민은 지금 한국 선교회 해외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 쪽으로 축이 바뀐다 뭐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번부터 4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처치인데 이 심플 처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에 계시니까 라이프웨이 리서치 남신의 교전에서 운영한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그
탐라이너 박사가 이제 쓴 책 이름이 심플처치,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심플처치, 이 사람이 이제 은퇴했잖아요. 은퇴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책을 썼는데 가장 자기 생각에 많이 남고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미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책 한 가지가 심플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번잡해지고 막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 심플처치 개념을 좀 갖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10개 중에 하나로 이제 심플처치를 이제 갖고 왔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10개 주제 중에서 이 심플처치를 가장 주목하게 됐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교회를 단순화시키자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확실히 지금 축소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인구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많이 만들어내도 팔리지 않고, 부채가 심해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런 사회를 축소 사회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좀 거기에 접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소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선택까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컨대 지금 교회를 보면 과거에 과거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 5예배를 없앤 교회가 한 1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일 5예배 너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럼 그 시간에 그 없애고 뭘 하냐면은 소그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소그룹 성역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큐티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번잡스러운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중요한 것들 몇 개만 하는 게 심플 처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그 많은 율법들을 단 두 개로 압축시켜서 새로운 컨셉의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세계명 그것처럼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사람들이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복잡하면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지만 단순하면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예수님 일행이 그 누가복음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 이 삼남매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런데 그 손님들이 오니까 그 집에 큰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일하다 말고 열받아가지고 있으니까 항의를 해요. 나 힘든데 쟤도 내 앞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이 말씀이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이게 선택과 집중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 교인들이 그러려면 분명한 교회 비전이나 그런 게 되게 명료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클리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이 어땠냐고 보니까 줄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죠. 늘었다는 사람보다. 확실히 지금 한국 교인들은 교회 활동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어서 개인으로 바빠서도 있지만 세 번째 보세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 요게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응답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번잡스럽고 그다음에 나 혼자 신앙생활이 더 좋다. 소위 얘기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이런 교회 참여를 줄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국 한인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확실하게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 뭐냐면 그동안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다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관계 그 성향이 좀 요즘 흐름을 보면 이 깊은 인간관계를 싫어해요. 그리고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충분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하고 막 뒹굴면서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게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게 되는 촉진하는 도구가 뭘까요? 유튜브일 것 같아요. 유튜브나 요즘에 AI까지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 좋게 되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인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이 85%까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기독교 컨텐츠 보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유튜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게 되니까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는 코로나 이전 대비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그 교회 활동이 빈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뭐 있냐 물어봤더니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교회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줄어든 시간에 나는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그야말로 영성의 개인화예요. 영성의 개인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세 번째 응답이나 지금 이 첫 번째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개인주의 성향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영성이 개인화되고 있고 이제는 여러 사람을 같이 어울리는 거를 불편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과거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 줄어들게 되면 과거에는 영성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성이 줄지 않을 거죠. 교회 활동만 줄어들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 전체로 보면은 전체적인 신앙이 떨어지진 않은데 교회의 관여도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아마 이제 미국 한인교회도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많아졌다가 24고 관심이 적어졌다 19% 된다.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보세요.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어들고 또 영적인 갈급함이나 유지도 되고 그다음에 영성의 개인화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심플 처치로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지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에 집중하는 교회가 심플 처치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거 빼놓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 뭐 회사에서 그런 거 빼놓고 이제 주로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뭐 평집사니까 그냥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그분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그분들 목사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 조사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교회 진단가로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뭐에 관심일까 계속 그런 관찰자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럼 제가 좀 관찰자로서 보면 이 상당수의 많은 목사님이 내 교회를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나의 어떤 목회 비전이 뭔지, 목회 철학이 뭔지, 이게요,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클리어하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교인들한테 절대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본인이 클리어해야 돼. 근데 클리어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서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슴에 꽂혀야지. 예를 들어 그 문서화된 것들이 교인들한테 딱 보여주고 교인들이 그 가슴에 꽂혀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교회 가보면요. 교회 뭐 2026 비전 해가지고 10가지, 20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교인들의 눈에 들어오나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명료한 심플한 한두 가지 정도만 딱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선택을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심플 처치인데. 그 심플 처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다.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견 물어보니까 반대가 찬성이 훨씬 많죠? 목사님이 86일, 성도 70이니까 이제는 많은 별로 열미 없는 사역들을 줄여버리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심플 처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렌드 2016 책 나오고 나서 이 글을 읽으시고 진짜 많은 교회들이 이 심플 처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심플 처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도 아예 올해 목표, 2026년 목표를 심플 처치로 가고 목회 전략을 심플 처치로 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앞으로 교회 사역에 나갈 방향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는데 성도들은 이제 교회 사역에 바라는 점 물어봤고 그랬더니 어쨌든 이 심플 처치는 뭐다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본질적 말씀이나 기도나 양육이나 이런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뭐다? 소그룹이다. 교회 공동체 문화,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 조성이다. 소그룹이다. 이 관계 중 소그룹.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니까 소그룹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플 처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사역을 줄이는 거는 근데 의외로 말이에요. 의외로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주중 예배가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주일 예배에 온통 모든 목사님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단축시키고 심플리파이 시켜서 그 어쨌든 이거를 심플 처치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글을 한번 써보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돌봄입니다. 돌봄인데 저희가 이번에 돌봄 주제를 정한 이유는 2024년도에 국민일보의 연간 주제가 돌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봄 조사도 저희가 국민일보랑 같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이 돌봄이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교인들이 다 많이 외로워지니까 이제 이 돌봄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해서 이번에 이제 돌봄이라는 주제를 갖고 목사님도 조사하고 성도들 조사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면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36%나 돼요. 진짜 많죠? 3명 중에 한 명이 외로워요. 그 이 사람들한테 왜 외롭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그 이유가 가장 뭐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요즘 외롭다는 사람들은 55%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되게 외로운 나라인데 외로움이라는 거는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위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외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그 관계를 안 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도 없고 그런 플랫폼도 없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외로우게 되는데 그래서 3명 중에 한 명이 외롭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좀 지표로 잡혔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거를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이제 설문을 물었을 때는 어떤 가설이 있었냐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높게 나올 거라 생각했더니 뜻밖에도 딱 뚜껑 열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 소그룹이 잘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잘 안 되고 그냥 저기 그냥 남성계 여전도회 중심으로 가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남성교회 활동을 했는데 그 남성교회 원래 이제 한 번씩 모이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일했던 거 다음 달에 할 거 그다음에 뭐 안건 토의하고 회계 보고하고 이제 끝내요. 그럼 이제 한 20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남성교회 활동 같이 했던 사람 정말 친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소그룹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소그룹 들어가면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인 중에서 정기적으로 소그룹 하는 사람들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안 돼.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 60% 넘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면 좋은데 사람들은 삶을 나누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더라도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게 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비판 얘기하고 남 부정적인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먹고 마시다 끝나고 그러니까 삶이 나누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첫 번째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인데 야 이걸 보면서 그 교회가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안 되면 이 돌봄이 기본적으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또 한 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 좀 전에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 그 데이터하고 뭘 물어봤냐면 귀하는 실제 교회에서 돌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해본 거하고 그 필요성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 보세요. 오른쪽 세 번째 이거 육체질환 성도 같은 경우는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17인데 실제 한 비율은 20이에요. 이거 오히려 높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돌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맨 왼쪽 보시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돌봐야 되는데 좀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교회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면 절대적으로 소그룹이 필요하겠죠. 그죠? 절대적으로. 요즘은 목사님들이 신방도 잘 못해서 저희 교회 어떤지 아세요? 저희가 교인들이 지금 한국계가 대체로 이런 현상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하니까 집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못 가요. 못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하면 구역에 만약에 저희 하는 구역이 6명이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식으로 편법을 하냐면 주일날 오후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시간에 그 구역 구역에 그 만약 여섯 가구가 있다 한 구역에 그러면 6명의 여자 집사님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옆에 부목사님이 노트 들고 있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얘기하고 목사님이 그 집 위에서 기도해주고 끝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방을 받은 어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옆에 소그룹도, 우리 교회, 나는 소그룹도 안 들어가고 있고, 옆에 구역원들이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 기도 좀 얘기하기 싫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 안 했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그, 소그룹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다들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 삶을 나누는 것들이 그런 플랫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내 돌봄을 해야 될 주체를 보니까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모든 성도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모든 성도가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 응답을 보니까 모든 성도 목회자 목사님들은 이제 모든 성도하고 목회자가 비슷한데 그래서 과거의 돌봄이라면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 대해서 뭐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다음에 그 간단한 코멘트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돌봄이었다면 그야말로 위에서 아래 어떤 시혜적인 그런 돌봄이면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수평적 돌봄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모든 성도들 응답 중에서 56% 모든 성도 응답한 사람 중에서 특히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3040 세대들이 이입이 확 높아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3040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윗세대나 목회자한테 돌봄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그 윗세대하고 그냥 말도 섞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돌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 사역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들은 그들끼리 묶어놔야 돼요. 이거를 그 윗세대하고 묶어놓으면 절대로 이들은 다 튕겨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들끼리 묶여놓고 그들끼리 사역하게 하고 소그룹하게 하고 사역자 붙이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거 뭐냐면 돌봄을 성도들도 있다고 보세요. 귀하는 귀하 다니는 교회의 다른 성도를 돌볼 준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47%가 돼 있다는 거예요. 꽤 높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그다음 이 데이터 보시면 돌봄자의 역할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행자, 위로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보는 자는 그 같이 걸어주고 같이 가주고 옆에 있어주고 유리해지면 돌봄할 수 있으니까 교인들이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근데 왜 한국교회가 돌봄이 안 될까요? 교회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돌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은 첫 번째,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목사님 같은 80%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77%. 여기 보시면 효율적인 목회 돌봄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을 훈련시켜야 된다. 또한 70% 되잖아요. 한 그 사례 하나 들면요. 포항에 포항제일교회라고 통합식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많이 큰 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이 말이 요 카피가 되게 예쁘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이 교인들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이 주일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그 교회 분위기가 막 형성되면서 그게 모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포스터도 붙이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급기야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 그 교회에 돌봄 사역자 양육 스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봄 사역자를 전문적으로 키워서 소그룹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런 교회도 있다. 그래서 그 다들 이 교회가 전체 좀 외로운데 특히 이민자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이들을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돌봐주고 이모셔널하게 돌봐주고 이런 돌봄 문화가 이민교회만 잡힌다고 하면 그런 교회 공동체성이 확 올라갈 테고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 공동체성이 올라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교인 수가 늘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늘면 아무리 이민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공동체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 반드시 교인수가 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시고 교회 공동체성 올리기 위해서 이런 돌봄이라든지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돌봄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돌봄 받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나도 돌봄 받고 싶다가 7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아, 목사님도 돌봄받고 싶지.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아,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한테 늘 그냥 바다만 보고 그냥 도움만 받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아, 목사님도 도움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핵심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죠. 그 부목사님이든 어느 한 사람도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민을 상담한 적이 없어요. 그러겠죠. 목사님들은 평신도하고 얘기 안 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끼리 멘토링이나 코칭이 필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교단들은 슈퍼바이저 제도가 있다며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교회를 하더라도 교회 예산에 슈퍼바이저 그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를 계속해서 상담하고 코칭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인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없으시다면 목사님들끼리 서로 멘토링하고 코칭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요. 저희가 소형교회 조사를 해보면요. 이 소형교회 목회자들한테 이 목사님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소그룹을 잘하는 게 있고 그다음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그다음 또 뭐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목회자만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느냐고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 훈련은 잘하는 교회 또 그다음에 소그룹이 잘하는 교회가 그 소형교회를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자기를 멘토링 해주고 자기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모임이 있는 목사님 교회가 커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헌금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볼까요? 지금 미국 한인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헌금이 줄고 있어요. 헌금이 줄고 있는데, 보시면, 목사님 교회는 헌금이 줄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3년 동안에 그랬더니, 줄었다가 34%, 늘었다가 23%예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도들은 줄었다가 24%, 늘었다가 19%예요. 확실히 준 사람이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성도들 오른쪽에 그 박스, 19%, 늘었다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어요. 일단 성도들 중에서는 늘었다는 사람들이 50대층이 높아요. 50대층이 가장 소득 활동이 높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한국 언론에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각 연령별 근로소득 그 금액이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40대가 근로소득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50대거든요. 근데 헌금은 50대가 제일 높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근데 헌금은 두 번째로 높은 연령층이 60대예요, 한국은.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 많은 연령층이 60대하고 40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70대하고 40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50대고 두 번째가 60이고 60대고 세 번째가 70대, 40대거든요. 근데 70대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70대 연령층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주된 소득이 뭐 일용직을 조그맣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금 받는 건데 그 연금 받는 분들이 70대 중에서 절반이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근데 절반이 안 되는데 그 받는 분들의 평균 금액이 55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내는 헌금 액수하고 40대가 똑같아요. 40대가. 그러니까 이 3, 40대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헌금을 안 해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근로소득을 보면 40대가 전 연령층 제일 높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3, 40대가 교회 훨씬 안 하고 있다. 교회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헌금에서 요거예요. 소그룹 활동자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헌금이 늘고 있어요. 헌금이. 요게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헌금이 늘고 있다. 저는요, 이 데이터가 지금 이게 저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조사비를 쓴 조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총 한 6천 샘플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눈에 제일 많이 들어요. 제일 임팩트가 컸어요, 저한테는. 헌금이 느는 사람들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저한테는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그런 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거 보면 이제 그 헌금 재정은 양호화되고 있어요. 재정은 양호화되고 있는데 그 이제 작은 교회들은 헌금이 줄었다가 44%고 늘었다가 12%고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줄었다가 26이고 늘었다가 48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재정은 양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헌금 드리는 곳을 보니까 헌금 교회 한다가 52%, 선한 일을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도 무방하다 44%, 20대들은 54%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교인들 중에서 그 두 명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교회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실제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헌금 어디다 드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만 내는 사람들이 77%인데 23년 되는 85%였어요. 요게 지금 한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지금 10%, 한 8%포인트가 줄어들었죠.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꽤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만 23%는 교회 말고 다른 데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한 예를 하나 들면 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이제 부동산 때문에 계속 지금 그,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계속 부동산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강남의 부동산을, 거기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 이제 판 거예요. 팔고, 이제 싼 집으로 가고, 싼 아파트로 가고, 이제 나머지 돈 가고 노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돈에 그냥 믿음으로 11조를 교회 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인은 권사인데 부인한테 얘기해도 부인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가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른 데다 놨어요. 교회 밖에.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내는 걸 선뜻 이런 큰 돈을 내는 거를 사람들이 선뜻 그 망설일까요? 교회 재정 투명성에 문제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고라는 거는 이거를 뭐 교회 본연의 사역에 안 쓴다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11조 내는 비율도 어, 2023년 61%인데 2025년은 50%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보세요. 아까 제 좀 전에 얘기 제 친구 얘기처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사님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아마 한인교회도 한인들이니까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정을 집행할 때 우선 될 게 뭐냐고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들은 교회 운영이나 유지에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비율이 62%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38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교회학교 목사님은 교회 사역, 이 사역에 써야 된다는 비율이 13%인데 성도들은 25%예요. 성도가 두 배가 넘죠. 그다음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물론 성도들도 교회 유지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줄이고 이걸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교회 밖에 구제봉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쪽이니까 이거는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이거 합의하셔야 돼요. 이거 합의하지 않으면 교인들 헌금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12월 때 TV 9시 뉴스를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다 책정을 하고 예산을 그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산을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는 우리가 AI 강국이 돼야 되는 게 AI 쪽으로만 예산을 많이 세웠다. 그다음 전 정권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많이 줄여놔서 이거를 다시 복귀시키고 더 늘렸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의를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데이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장표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근데 교회는 연말에 예산위원장이 만들어지고 이제 구성이 되고 예산을 이제 다 책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교인들한테 연초에 목사님은 뒤에 앉아 있고 예산위원장이 그냥 앞에서 발표하는데 이걸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 교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데 오히려 뒤에 예산위원장하고 예산위원들 목사님이 뒤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직접 가장 최고 리더스 목사님이 발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의견 수렴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냥 밀실에서 선정해 놓고 발표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예산과 관련된 공청회를 하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예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그 설정이 되면 안이 나오면 그걸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보면 거기에 인식이 있는 어떤 그런 교인들 중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얘기하게 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냐. 그 과정이 교인들을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예산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좀 더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 유상기부인데요. 유상기부가 지금 목사님들한테 하니까 바람직하다는 비율, 교회에서 고령교인들 유상기부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어쨌든 높긴 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헌금이 줄고 있으니까 그 교인들한테 유상기부를 좀 받으면 좋은데, 근데 미국 교회들하고 한국 교회 다른 게 이거죠. 미국 교회들은 고령교인들이 뭐 교단이나 총회나 뭐 어떤 교회 유상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그 장로님들 뭐 시차례나 장로님들 이제 모임에서 저를 좀 초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장로들 대상 강의할 때 꼭 이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장로님들 혹시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들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교회에 기부, 헌금하실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요. 정말 놀랍게도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뭐 괜히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냐면 그거를요. 교회가 기독교 방송한테 뺏기고 있어요. CTS나 CBS는 유상기부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5억, 10억, 2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그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국 사람들 물어보면 그 유상기부 하는 사람들이 큰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뭐 방송국에 바친다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극동방송이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좀 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유상기부는 근데 이제 교인들 같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고령 교인들이 한 80%가 넘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한 교육 시키시면서 유상기부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세 번째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나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일반 11조 내는 걸고 하지 않고 교인들한테 별도 광고를 내요.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를 좀 바꾸고 싶은데 혹시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헌금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광고를 하면은 여지없이 그게 채워지는 교회가 많죠. 아니면 어느 한 분이 다 한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목적 헌금은 그 다른 의미로는 쓰지 않는다는 걸 교인들이 알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 아는 목사님이 한 3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낸대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많으세요. 근데 몇 년 전에 왜 트리키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 때 진짜 오래간만에 지진 헌금을, 그러니까 목적 헌금을 거둔 거죠. 교인들한테 그 미리 광고하고 언제 지진 헌금을 받겠다니까 세상에 지진 헌금을 딱 받았는데 그 교회 연 예산의 40%가 들어왔대요. 이게 뭘까요? 교인들은 목적원금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안 쓰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적원금 이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좀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강소교회 얘기하겠습니다. 강소교회는 그 아마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소형교회가 많으실 텐데, 강서교회 이제 그 강한 소형교회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석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소형교회 교인들하고 중대형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만족도가 65%, 69%예요. 큰 차이가 안 나죠? 5점 평균을 하면은 3.5점, 3점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요. 다시 얘기하면 소형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중대형교회 다니는 만족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설명하기 전에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 시설도 좋고 뭐 교회 학교도 잘 돼 있고 교회 시스템 프로그램 잘 돼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소형교회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소형교회 안에 뭔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볼까요? 그러면 소형교회 만족도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 만족 이유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지금 이게 지금 꼭 굳이 소형교회뿐 아니죠. 중대형교회 지금 한인교회들은 뭐 이렇게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들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많지 않을 테니까 다 아마 여기 오시는 분은 다 해당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교인들한테 만족하게 하려면 이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슨 비전이 있냐, 무슨 방향 이게 명료해야 돼요. 이게 아주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현재 지금 소형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게 더 높아요. 이게 만족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얘기하는 가치 경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가치 경영. 이거를 그대로 목회로 들어온다면 가치 목회가 되겠죠.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 어느 교회에서 한 중대형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가치를 수립해달라고 컨설팅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교회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럴 때 교인들이 만족한다. 이럴 때 만족하면 이들이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온다. 이건데, 근데 성장하는 게 더 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한 설교다. 설교. 교인간이 끈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친교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과 설교와 교제. 이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볼까요? 불만족이 볼까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뭐냐, 목사님 설교가 가장 높아요. 교회 방향성과 비전이 불분명하거나 나와 맞지 않다. 이런 건데, 근데 또 보면,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제가 여기서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교회를 떠날 의향자들 있죠? 떠날 의향자들이 한 15%, 한 20% 되는데요. 그, 떠날 의향자들, 떠날 이유를 모르면 설교 때문에 떠나요. 설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력은 그 교인들을 떠나게 못하는 뒷문의 역할을 해요.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가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좋으면 사람들이 안 떠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분당에 서울 밑에 있는 분당의 소형교회 목사님들 6명을 제가 그룹 코칭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어, 보통 한 번 모이면 4시에 모여서 한 10시,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뭐 책도 읽고 북쉐어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 교회 그날에 호스트 패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고민을 다 들어줘요. 그 목회에 대한 걸 다 들어주면 우리가 다 조언을 해줘요. 같이 떻게 보면 이제 그 관심사가 비슷한 같은 그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그룹이니까 고민을 다 들어주고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지금 서로 간에 설교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설교 중요하니까. 설교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 그만큼 중요한 설교 평가를 하고 이제 설교 평가를 아주 난도질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다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난도질한 페이퍼를 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설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AI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서 AI로 설교문을 쓰는 분들이 한 40% 돼요. 지금 그렇게나 많아요. AI로. AI한테 설교문을 도움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AI 설교문을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아직까지는 AI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한국 교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퍼지진 않았어요. 지금 AI 쓰는 사람들이 학생들, 전문가들, 전문인들, 그다음 화이트 칼라 이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곧 1, 2년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AI가 이제 교인들한테도 다 퍼질 텐데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설교 혹시 AI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AI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염려되는 게 그건데, 교인들이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설교를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외워서 하시는 거. 그, 지금 그 뭐죠? 지구촌 교회가, 그 분당 지구촌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좀 비리가 있어서 그만두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LA의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외워서 하세요. 설교를 외워서 하시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그 교회 교인이 2,000명이 늘었어요. 2,000명이. 그렇게 늘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외워서 하는 게 어떤가, 암기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근데 외우지 않고 그냥 만담식으로 하는 목사님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설교문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걸 외워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걸 훈련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설교를 외워서 하면 일단 목사님 아이 컨택을 교인들하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AI 시대에서는 훨씬 더 그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그 6명 목회자고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 그때 이제 설교 외워서 하는 것들을 서로 다 동의를 했어요. 서로 다 동의를 하고 어떻게 외워서 할 건가를 서로 워크숍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강소교회는 명확한 교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공동체성 있는 소형교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철학과 이 비전이 명령해야 된다. 이런 거고,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여기서 보시면 소형교회 장점을 물어봤어요. 강속의 조건이 뭐다? 강한 공동체성이다. 이건 뭐냐면, 가족적인 분위기, 교인 간의 친밀한 유대감이 높다. 이런 것들이 제일 높고, 두 번째가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 교회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한 40명 됐으니 지금 한 50명 되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100%다 소그룹을 해요. 그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소그룹을 FM대로 해요. 정말 FM대로 하고 소그룹 리더 계속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 이 끈끈함이 굉장한 거예요. 끈끈함이 굉장한 거예요. 소그룹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위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들하고 맨날 뒹굴어요. 목사님이 쑥 들어가서 그러면 목사님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의 친밀성, 이게 소형교회 장점인데 이 목사님, 그러니까 소형교회만 하더라도 목사님 위에서 안 내려오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한 공동체성이 뭐다? 그러니까 교인 간의 소굴을 통해서 끈끈한, 완전히 강한 그 원리스가 되는 거.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다?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아주 끈끈하게 같이 스킨십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형교회 강점이 될 수 있겠다. 이게 강소교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비슷한데, 자, 전도예요, 전도. 두 번째가 전도로 돼 있는데, 소형교회하고 중등교회 보면, 이게 교회 성장하는 목사님들 물어본 거예요. 소형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소형교회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부흥하는 교회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서 지금 그 30% 정도는 소형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이하 소형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 공동체성이에요. 두 번째가 전도다. 그러니까 공동체성 이게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전도니 전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속의 조건은 뭐다?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성도들의 자발성. 이게 뭐냐면 소형교회 단점을 물어봤어요. 박스 두 개만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사역이 부담된다. 교회 봉사자가 적다. 맞죠? 이게 우리 교회가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중에는 다 일터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혼자 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 무슨 등 나가면 등도 고쳐야 되고 뭐 다 등도 고치고 뭐 그다음에 혼자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역이 부담이 되고 봉사자도 적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그러면은 그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소형교회는 이 목사님이 혼자 다 하는 거를, 그 허들만 넘어간다면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그 일반 조사회사를,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갤럽 하다가 이제 일반 조사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회사를 팔았어요. 회사를 팔아서 저한테 투자한 주들 다 나누고 제가 투자한 거 다 받고 이랬는데 회사를 파는 과정에서 제가 M&A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기업 M&A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중소기업 M&A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회사를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회사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CEO 변수예요. CEO 변수. 그 회사 사장이지. CEO가 역량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CEO가 일을 잘하고 역량이 뛰어나고 영업도 잘하고 그다음에 CEO가 조직 관리도 잘하고 매출도 높이고 이렇게 CEO가 일을 역량이 뛰어난 회사가 회사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CEO 역량이 뛰어나면요, 그 회사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를 사는 순간에 그 기존 CEO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 사람을 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가치가 높으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그만둔다. 삼성전자가 무너질까요? 절대 안 그렇죠. 이재용 회장은 그 한 사람뿐이고 삼성전자 시스템으로 가는 거니까 이재용 회장이 없당해도 충분히 갈 거예요. 그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없더라도 그 회사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 사장이 없어도 그 회사가 매출이 유지가 되고 영업이 유지가 되고 직원들이 떠나지 않으면 그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걸 교회로 적용한다면 목사님이 혼자 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만약 사장이 중소기업 사장이다. 중소기업 사장이 혼자 실무일을 다 하면 그 회사는 절대로 못 커요. 혼자 실무를 다하면 영업 누가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무를 다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 앞에 것만 보이고 그것만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절대 못 크죠. 그걸 과감하게 실무를 맡기고 그 사람 사장은 밖에 나서 영업을 하고 조직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밖에 나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고민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장의 역할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실무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목회로 정의한다면 목사님이 목양을 해야죠. 목양을. 교회 허드렛 일 다 하다 보면은 다른 거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0명 되는 교회, 소형교회, 모든 교인들이 소그룹을 다 한다지 않습니까? 소그룹으로 강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 사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이웃 그 소형교 주변 사람들한테 그 소형교회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지역사회 함께 좋은 이웃이다. 그러니까 강서교회는 지역사회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이거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이번에 이제 저게 다시 한번 새롭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2주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 볼게요. 소형교회, 이건 근데 사실 제가 소형교회를 조사했지만 일반 중소형교회 뭐 우리 목사님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도 해당될 수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일반 교회라고 본다면 쇠퇴하는 교회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본 거예요. 봤더니 제자 훈련을 시행하는 비율이 쇠퇴한 죽어가는 교회는 24%밖에 안 돼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48%예요. 근데 소그룹 참여도, 성도들의 소그룹 참여도가 쇠퇴하는 교회는 27%인데 부흥하는 교회는 37% 돼요. 그다음에 그 교회 생활 만족도가 쇠퇴하는 교회는 52%인데 교회 생활 그 부흥하는 교회는 73%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강소교의 조건이 뭐다? 제자 훈련과 소그룹이 강소교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를 출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쇠퇴하는 교회들은요 가족이 다녀서요. 가족 요인이 커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가족 요인보다요 내가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요. 내가 신앙 훈련을 받을 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잡힌 교회인 거죠. 그렇게 좀 가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고, 맞네. 이거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거 보시면 수용의 단점,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사역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보세요. 이 표 보세요. 이게 한국의 트렌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소형 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코로나 이전 대비 봉사자 수, 사역 참여자 수가 늘었다는 비율이 48%예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만약 30명이에요. 그러면 30명 교인을 여하이 어떻게 교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사역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막상 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공동체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소교회. 이 강소교회 DNA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라고 볼 수,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들, 메가처치 빼놓고 난 중소형 교회들은 한 몇백 명 이하 교회들은 다 이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설교력이에요. 설교가 뛰어나야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만족도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외부의 다른 그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서로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밀착 돌봄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직접 돌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소형계만이 필요한 되겠죠. 그 다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 제자훈련이다. 소그룹이다. 이런 것들이 강속의 DNA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걸 다 못하신다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한두 가지로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심플 처치로 한번 가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이프 리서치에서 탐내너 박사가 그 연구소에서 뭘 썼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이 나왔어요. 두란노에서 번역했는데요. 그다음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봐다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읽어서 보니까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전개된 거냐면 그 라이프 리서치에서 그 죽은 교회, 그러니까 문 닫은 교회들을 연구원을 투입해가지고 보내서 그 문 닫은 교회의 성도들하고 목사를 인터뷰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부흥하는 교회한테 가서 또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 상황에 안 맞는 것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교회 상황에 좀 맞게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컴패션을 만나서 컴패션 NGO 거기서 펀딩을 한 4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그룹 해서 각각 해당되는 교인들 500명씩 샘플링을 해서 총 132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딱 받아봤더니 제가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이 붕하는 교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그 교인 연령별 구성비를 보니까 아, 부흥하는 교회가 그 시니어 교인들이 65%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46%예요. 4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서부 지역에 미국에 산호세에 있는 어느 교회 한 1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강의 요청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붕하는 교회 좀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교회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줌으로 며칠 전에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 교인 연령별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구성비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 교회는 시니어 교인이 58%였어요.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한국 교회면 그냥 그야말로 이제 주거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미국 한인 교회들이 아마 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노인들이 많을 텐데, 젊은 사람들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로 보면 이렇게 노인들이 많으면 그만큼 교회가 변화되기 어려우니까 쇠퇴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실 텐데, 지금 이게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이 통계를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미주 한인들이 뭐 200만 명이다, 뭐 몇백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인들 중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 되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 되는 가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충 감으로만 뭐 10%다, 뭐 12%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욕 가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시카고 가서, 달라스 가서도 물어보고, 아틀란타 가서도 물어보고, LA 가서도 물어봤는데, 다들 그냥 감으로만 10%좀 안팎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한인 사회가 한인교회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90%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아마 교회는 그냥 하나의 원오브댐이고 한인 사회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한인들 중에서 분명히 이 3, 40대, 40대, 50대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인교회가 50대, 60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여력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임자가 준다, 유학생이 준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특히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계속 좀 이렇게 어 젊은 교인들을 좀 그런 사람 많이 전도해서 영혼구원 시켜서 그런 노력이 좀 수반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이제 부흥하는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한 문항을 한 60문항 정도 물어봤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부흥하신다고 했고 응답을 쭉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였어요. 두 번째가 공동체 의식이었고 세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두 가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전도 있잖아요. 이게 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이유가 전도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요. 되게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목사님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부흥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부흥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알아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대 만들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쪽이다. 예배 설교 강하게 하고 오로지 예배 복음에 집중하게 해서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해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배 은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두 번째 보세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 공동체 의식인데 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올리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가 강해지면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으면 그만큼 교회의 공동체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두 번째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더라도 소그룹이 탄탄하면 그게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소그룹이 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떠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올라가 충성도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게 돼요. 소그룹이 안 돼도 교회 교인들의 사역이 참여되고 활발하게 되면
사육 참여도가 높게 되면은 교인들이 다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동체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사육 참여도를 보면 이 중에서 소그룹이 가장 영향도가 높아요. 공동체성에. 그렇게 되면 이 두 개, 세 개를 보면 두 개, 세 개를 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합해서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거는 대그룹이고 이건 소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다?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대그룹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소그룹이에요. 그죠? 집에서 요즘은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지만 어쨌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이건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원형을 못 보면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였냐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다면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잘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한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잡고 가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저는 이 데이터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개인주의 성향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고 세속주의가 만연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갖고 가는 교회들은 끝까지 버티는 교회들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티컬처 무브먼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아까 얘기처럼 사람끼리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는 공동체 활동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냥 느슨한 관계를 좋아하고 그 깊은 얘기 안 하는 거 싫어하고 깊은 얘기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이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깊은 얘기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반문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하고 달리 가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특이한 저한테 느껴지는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세타는 요인데 이거는 미국 교회 미니 하는 교회가 틀릴 수 있겠는데 한국 교회는 상공사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공사 지금 미주 한인교회 상공사용이 별로 없지만 이 상공사용들이 감소되면은 교회 감소하는 이유가 상공사용들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하고 상공사 줄어드는 이 그래프 키가 비슷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제가 보면은, 어,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부모와 세대하고 이 다음 한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족 종교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쇠퇴하는 이유가 한국 교회는 상공상이 떨어져 나가니까 다음 세대 떨어져 나간다. 이게 지금 가장 컸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상공상에 집중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맨 오른쪽 보시면 세타는 교회 목사님들은 세타는 이유를 11% 시대 변화 부흥 이건 크지는 않은데 교인들 보세요. 교인들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세타는 교회 교인들은 그 부흥하는 교회가 이게 지금 27%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이 세타는 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난 이게 저는요, 이게 원망의 목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인데 새로운 이 어떤 컨셉들,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운 이런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 시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교회는 토양이 바뀌지 않는 거죠, 토양이. 웬만한 교회들이 피아노 위치 옮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만큼 반대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G라는 회사 있잖아요, 미국에. 그 회사, 잭 웰치라는 그 전 회장이 늘 했던 얘기를 해요. 이번에 때마다 하는 얘기가 change or die.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는 가만 놔두라도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잠깐 한 물만 좀 마,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 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PC의 교단 목회자 네, 됐습니다, 이제. 연구조사가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요. 보면,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 1단계는 신앙상에 저희가 측정을 해본 거예요. 1단계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고 4단계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1단계가 10%고요. 쇠퇴하는 교회 18% 이게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4단계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부흥하는 게 25%인데 여기 18%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요,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교인들의 신앙이 깊다. 교인들의 영성이 깊다. 영성이 깊으면 그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갖고 온다. 그리고 무슨 몇만 명, 몇천 명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몇백 명까지는 교회의 양적 성장이 교회 질적 성장을 갖고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나오는 하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부정적이보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면 소그룹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영성을 깊게 하게 되면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체성을 강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소속교회의 강점을 보면 그 부흥하는 게 목사님들하고 죽어가는 게 목사님들 물어봤더니 죽어가는 교회, 이 쇠퇴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가장 강해요. 나머지 것들은 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쇠퇴하는 교회들은 그 힘이 없는 교회들, 그야말로 지금 아무런 그 무기력한 교회들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그룹이 높아요. 소그룹이 높고 그다음 다음 세대가 높고. 근데 다음 세대가 높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의 부모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모가 많아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 플러스에서 뭘까요? 소그룹하고 다 상고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역 참여도 사역 참여들 보면은 매우 부흥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역이 만약에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10개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데 교인들의 봉사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봉사자가 50% 늘어났고 실태하는 교회는 7%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사역 참여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격려하니까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사역 참여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한 40% 돼요. 그러면 60% 정도는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봉사 안 하는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들 앞으로 교회 봉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보면 60%가 조금 넘게 봉사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 예를 하나 들면 저희 교회 남성교회가 제가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성교회 활동하는 정도면은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남성교회를 매달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남성교회 활동하시는데 왜 교회 봉사 왜 안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한 번도 저한테 교회 봉사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전사도 그렇고 뭐 구역장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빈 구멍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교회 봉사자들 특히 그 사람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교회 봉사를 만들고 개발하는 것들 그런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인데 소그룹 이 얼마나 활발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침체됐냐 물어봤을 때 부흥하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활발한 비율이 76이고 죽어가는 교회들은 60일이다. 침체돼 있다, 60일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 사역 참여도하고 이 소그룹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가르는 가장 결정 변수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그룹하고 그다음에 사역 참여도 이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문사공. 교회는 상문사공들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 줄어드는 교회가 이제 감사하는 교회는 뭐 주관하는 교회 65%나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무상은 이제 한국에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무상이지만 올라가니까 상무상들하고 다음 세트 같은 세트로 가니까 이건 그래서 붕하는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주관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감사하고 있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이제 이건데 이걸 한번 묵상하고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새신자 조사를 해보면요. 새신자 중에서 수평이동자들이 한 70%가 좀 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예수 안 믿다고 온 사람들이 한 30%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평 이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정도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은 입교를 주니까 세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례를 주는 물론 세례 주는 거가 그 사람의 영혼권 됐다고 이렇게 100%다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권하고 가장 근접한
근접한 교회 사역이나 어떤 그 용어가 만약에 영혼권이라면, 그러니까 그 영혼권하고 가장 근접한 교회 행사나 교회 어떤 사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세례라고 하면, 이 세례 주는 거하고 영혼권하는 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그 교회가 1년에 세례자 수를 몇 명, 세례자 수가 몇 명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그 교회가 영혼 유권을 하냐 안 하냐 문제니까. 근데 분명 만약 교인 수가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1년에 세례자 수 10명 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5명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지금 한국 그 평균이 2% 3%밖에 2%도 안 되거든요. 2%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자, 어떤 교회는 영혼구원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 처치지. 그 교회는 그냥 영혼구원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영혼구원이 연간 출석교인의 10%가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오로지 전도하는 거죠. 오로지 전도하는데 전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이 소그룹이 잘 돼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사람 전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근데 여기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이 코로나의 세례자 수가 증가됐다는 비율이 46%고 그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는 6%니까 이게 뭘까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영원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원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회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시고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인데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압도적인데 정기 기도회를 매주마다 하는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 40%고요. 쇠퇴하는 교회 29%고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기도에 열정이 있다 77대 43. 그다음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활발하다 75대 47. 우리 교회는 기도교육 자주 한다 59대 3. 이렇게 다 부흥하는 교회가 높은데 전주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전주에 있는 합동측 교회인데요.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 700명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오셨는데 지금 한 1,3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요.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전 교회를 지역별 교구를 연령별 교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해서 그 안에서 소그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연령별 교구장이 평신도가 있잖아요. 그럼 교구장 평신도 옆에 부교육자를 부목사 한 사람 같이 옆에 놓고 부목사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목사는 보통 한국교회 큰 교회 부목사들은 다 자기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도 주고 예산권도 줬어요. 그래서 오로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속으로 중심으로 가는데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어요. 이 교회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매주 금요일 날 저녁 때 기도회가 되게 특이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밤 9시에 시작을 해서 1시에 끝나요, 기도회가. 그런데 그 금요기도회가 이게 가장 핵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9시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데 1,300명 중에서 400명, 500명이 와요. 그렇게나 많이 와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기도의 열정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 성교에 대한 것들은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성교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한 41% 되고 쇠퇴하는 교회 18%밖에 안 된다. 특히 이제 해외 선교도 특히 이제 그 한국교회 이제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일반 교인들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해외 선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일반 교인들이 별로 관심 없는데 오로지 하나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단기 선교를 연초부터 계획을 하게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만약에 6나라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6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초부터 모여서 준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 8월 때는 그, 그 선교팀이 네 나라로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돌아오면서 선교 보고하고 또 돌아오면 선교 보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선교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선교 관련된 주제 설교 빈도도 부흥하는 목사님이 높고 그다음 전도 관련된 주제 선교도 부흥하는 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전도 실천 역량도 아무래도 부흥하는 게 더 높고 그다음 주관하는 게 목사님 의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사회 봉사가 교회 부흥과 이제 관련도가 높아진 거예요. 세 번째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늘었다. 많은 교회들 교회 예산이 줄고 사역이 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 는 교회가 55%가 되는 거죠. 근데 쇠퇴하는 게 13%밖에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결정 이번에 이제 거버넌스 얘기인데 거버넌스인데 교인들의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가 있다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64%고 쇠퇴하는 교회는 40%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밀실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투명하게 다 오픈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까 제가 헌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는 과거에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김장한 목사 이런 분들이 카리스마틱하고 뭐 이 권위주의 목사님 교회를 키웠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교회가 큰다. 그런 목사님 리더십이 그 교회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탄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동탄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이런 분이세요. 모든 교회 의사결정을 다 수렴을 하고 의사결정 과정 다 투명하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시스템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동탄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요. 처음 시작할 때 5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6년 됐나요? 1,700명이 됐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 이런 그 이것도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비율이 한 21% 되고 그다음에 쇠퇴하는 교회 7% 되고 그다음에 변화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따른다까지 합하면 82대 5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지향적인 교회들이 어, 그 부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이 훨씬한다. 또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대위임령, 그러니까 전도 잘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훨씬한다. 그다음에 상무사원들이 많고 다음 세대가 많다. 그다음 부흥하는 교회들은 전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 참여한다. 그 소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공동체 생활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대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그룹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 가서 말씀드리면 될까 싶어서 그다음 이번에 이제 저희 목회자 조사하고 나서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는데 24년도에 한인교회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 줄 보면 한국교회보다 미주 한인교회가 소그룹이 더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교회보다. 그런데 한국교회보다는 미국 한인교회가 소그룹의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게 한국교회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소그룹의 정의를 보면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서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 소그룹 리더들한테 조사를 해봐요. 그 소그룹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잘 말 못해요. 진짜 말 못해요. 잘 몰라요. 그리고 겨우 얘기하는 게 교제라고 대답해요. 교제, 친교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소그룹의 정의를 보면 성장해요.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삶을 나누지 않고 성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나눠야 돼요. 근데 삶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했는데 비밀이 지켜줘야겠죠. 비밀이. 비밀이 안 지켜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소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어렵게, 왜냐면 일반 교인들한테 얘기 못 하니까 소그룹에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교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서로 이제 위로도 해주고 또 자기 경험도 해주고 주변 사람 얘기도 해주고 또 이제 좋은 병원도 솔직히 다 좋았어요. 근데 몇 주 있다가 다른 교인이 이 소그룹 멤버가 아닌데 다른 교인이 자기한테 와서 저 집사님 우울증 걸렸다며요. 근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입을 다물게 되겠죠. 어쨌든 이 소그룹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속 얘기를 속 깊은 얘기를 새어나갈 염려 없이 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국계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삶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계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시작할 때 서로 서약서 써요. 여기서 얘기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서로 그 비밀 유지 서약서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 소그룹 질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비판 얘기하고 남 비판 얘기하면 그럼 다 망가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그 튜닝하고 그다음에 리딩하려면 소그룹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지금 소그룹 모임 시간이 평균 50분이에요. 50분 동안 소그룹을 해요. 근데 한 그룹에 8명이다. 그럼 8명이서 한 사람이 몇 분 얘기할 수 있나? 한 6분 정도 얘기할 수 있, 8, 6, 40분, 6분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분 동안 자기 얘기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들 모임 시간이 길어요. 1시간 반,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다음 리더 교육. 리더 교육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
합동 측의 그 총회장이었던 대전의 새로난 교회 오종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자기네 교회가 매년 3월 1일 날 소그룹 리더 수양회를 한대요. 그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갔더니 뭐 한 몇백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워낙 큰 교회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하고 나서 이제 그, 어, 거기 그 교회 수석 부목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정호 목사님은 얼마나 바쁜 분인지 아냐. 그런데 이분은 해외 나가는 거 빼놓고는 오로지 오후에 때 교회를 지키면서 소그룹 리더 교육을 본인이 직접 시켰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소그룹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데요. 그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사가 있어야 서로 동질적이야 서로 자기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5살 안으로 줄여다는 사람이 48% 나왔어요. 열세 간격 40세니까 아무리 길어도 열세 안으로 끊어야 된다. 열세 안으로. 그래야지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5살 만약에 우리 소그룹에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을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하나 더는 요거 얘기해 볼까요? 불이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당의 지구촌 교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소그룹이 제일 잘 되는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 이 교회가 매주마다 3천 개 셀이 움직여요. 그 정도로 소그룹이 활성화된 이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선정을 해요. 그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리더 빼고 부리더만 빼서 자기네 그 부리더끼리 신앙 훈련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부리더 컨퍼런스를 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리더도 왜냐면 이제 리더 혼자 너무 힘드니까 부리더 도와주면 좋으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부리더를 선정을 해놓고 하면 좋겠고 만약에 이 소그룹이 커지게 되면 분갈하는 거죠. 분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령층인데요. 이 노인들은요. 이 노인들은 워낙 오래 살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다들 아니까 그 서로 삶을 나누는 것들이 되게 약해요. 잘 못하세요.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취향 속으로 같이 등산하고, 그다음에 독서하고, 뭐 영화 보고 이런 취향 속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신앙 소그룹은 그 소그룹에서 리더의 자질이 뭔지를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구성원들한테 귀하가 속해 있는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른쪽 두 번째 보세요. 기도의 능력,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실제로 좀 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소그룹 리더의 이 영성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면 뭘까요?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리더가 먼저 자기 고백하고 하면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능력. 그다음에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누가 누구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잠시 멈추고 긍정적인 걸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어느 소그룹은 빅마우스가 있어요. 빅마우스가. 항상 자기 혼자 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못 하거든. 그런 사람들을 여하히 잠재우고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는 조정한 능력, 소위 얘기해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인데, 그러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리더를 영성 교육을 시키는데 이쪽 교육을 안 시켜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소그룹이 어느 정도 되시는 교회들은 이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그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고령교인들 얘기했는데 고령교인들은 많은 일반 다른 그 아래 연령들도 마찬가지지만 65세 이상 교인들은요 이게 되게 더 중요해요. 그 아래 세대보다도 이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분들은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교회에 바라는 희망 왜냐하면 평소에 외로우니까 특히 이제 그 한국 같으면은 집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미국 이민자들은 그 일단 언어 때문에 그 한인 사회에서만 하기 때문에 아마 활동 반경이 적을 거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을 텐데 근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60대 층이요. 60대 연령대가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70대는 또 8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80대는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지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7080 묵들은 60대는 좀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 왜냐면 60대하고 70대는 다르다. 지금 오늘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58년 개띠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58년 개띠들이 대표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60대 후반이죠. 이 60대층은요. 한 살짜리가 베이비 부머스의 한 살짜리가 60만 명, 70만 명이에요. 근데 70대는 한 살짜리가 지금 한 2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들이 70대와 다르게 고학력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하고 그 이재명하고 두 사람 중에 김문수를 주로 많이 찍었지만 60대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5대5로 찍었어요. 김문수하고 이재명을. 왜 그러냐면 이 고학력자들이 학력 변수하고 이념 변수 상관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70대는요. 없는 돈이지만 아껴서 자식한테 다 주고 싶은데 이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요. 이 60대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쓰고 다 죽고 싶다, 다 쓰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대를 노인학자들이 70대를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60대는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60대는 별도로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은요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 많은 요인이 그 아래 세대들은 미디어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모들은 목사님이 안부 전화 한번 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 이걸로 끝나실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목사님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매트리스 하나 그려봤습니다. X축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Y축은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1사분면이나 4사분면일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소그룹은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교회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교회 거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에 그 한 2천 명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전체 교인이 소그룹을 하는 교회, 소그룹을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럼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 자리 무슨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세신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이 교인들이 이 자리 누굴 채울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소그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전도의 거점이 된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어, 그 세르백 교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그레 목사 그만두시면서 많이 지금 교인들이 떠났는데 지금 앤디 목사가 오고 나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주일 출석 교인이 한 16,000명쯤 돼요. 그리고 지금 매주마다 지금 소그룹이 한 1,700개 정도 그 스몰 그룹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리그레 목사가 늘 하셨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대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 그래서 소그룹을 좀 강점을 갖고 하신다면 분명히 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사역 두 번째는 이제 소그룹,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신도 사역에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면은 미래교회를 보면 공동체성, 소그룹이 강력 중요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성도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아까 그리고 참 그 예배를 그 저희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 세태하는 교회 그 조사 끝나고 나서 저희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몇 분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결과를 보니까 인터뷰한 결과를 갖고 다 녹취록을 따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분석하다 보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복음 중심의 예배를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로지 교인들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만들었다. 그냥 가지치기 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소그룹하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러면 미래교회 이 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신에 대전제 조건은 지속적인 변화 혁신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그 변화하고 혁신 의지가 되게 좀 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목사님께 이제 부탁인데요. 이거 아시죠? 플랜 투 씨.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뭐냐면은, 네, 잠시만요. 이렇게 됐네요. 네, 저기, 이게 그, 어, 학교, 대학교 이제 상경대 1학년 가면은 그 경영학 개론에 나오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이게. 플랜드스.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되돌아보게 한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되게 C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되돌아보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피터 드로커라고 아시죠? 피터 드로커라고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많은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조직의 성장을 이루는데 지구상에서 역사상 알려진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피드백이다. 피드백. 그러니까 그 실행한 거를 되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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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지를 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 같으면 새생명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 새생명 축제를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한 5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번에 새세면 주제에 100명이 왔어요. 그러면 뭐 그냥 아르마는 왔다가 다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정착하는 사람이 만약 100명 중에서 10명이 남았다. 그럼 10%잖아요. 그걸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 새세명 축제할 때는 새세명 축제하는 부교육자들이나 그 담당자들한테 작년에 우리가 정착률이 10%였으니까 올해는 15%를 올린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교회 시스템, 교회 문화 전체가 확 바뀔 거예요. 그 목표를 주는 순간에. 그죠? 그래서 그 이런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서 그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되는 교회를 보면 부흥하는 그 되는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이 이걸 잘하세요. 되는 교회를 보면 이 피드백을 잘하세요. 그래서 사람과 조직은 평가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우리가 목사님 이제 사역하실 때 또는 목사님 부교육자들이라든지 교회 평신도 사역할 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 스스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평신도한테 평가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목사님 주변 분들하고 같이 서로 간에 평가를 하셔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대표님, 긴 시간 네. 목이 아프시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네네. 감사합니다. 좀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Q&A 시간을 못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PCA 교단 담임 목회자들에 대한 연구조사도 우리가 함께 또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네.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목회자들의 소그룹 사역이 우리 PC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구나. P2P라는, 아, 네네. 좋네요. 지금 현재 네. 73명이 아, 한인교 네. 목회자들이 한 달에 두 음, 번 줌미팅으로 하고, 음, 그다음에 매년 인펄슨 위치릿을 하고, 또 음, 여기에 10명의 말씀하신 퍼실리테이터들이 또 네. 모이고 3박 4일의 수련회를 좋네요. 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코칭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목사님들 가운데 저희도 이제 미국 교단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의 인텐션과 임팩트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결국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가 코칭 사역이 있으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고 또 우리 M&A 한인 사역이 여러분들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또 우리 대표님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이번 우리 PC 한인 목회자 담임 목사 연구조사에 큰 기대하고 또 다음에 또 우리 만나 유익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지용근 대표 또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국 교회가 영향을 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를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셨는데 정말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정말 무거운 책임과 또 거룩한 부담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PCA 교단 한인 목회자 특히 담임 목회자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러한 연구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각 교회별로, 또 우리 노회가, 우리 교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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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